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027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8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구약 102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눈치인 것 같습니다. 눈치를 잘 살피고 눈치껏 행동하고 그 눈치껏 모든 것들을 요구해야지 그 눈치 없이 행동하고 눈치 없이 요구하고 눈치 없이 했다가는 좀 큰일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치가 어떻게 하면 잘 있느냐라고 할 때 보통은 이것이 이 친구 참 눈치 있어라고 할 때 그걸 되게 긍정적인 말들로 그렇게 행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눈치가 있으면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은 요구하면 안 되겠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된 분들은 부모님에게 눈치껏 이 정도는 요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눈치를 보아하니 얘는 좀 더 시켜도 되겠다. 아니면 얘는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앙을 권면하는 데 있어서도 이 부분은 좀 통용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요하는 듯한 인상을 주더라도 강권하면 잘 따라올 것 같은 아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데려오면 좋겠지만 또 그것이 되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서 조금은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필요한 것이죠. 근데 지금의 그 기다림이 방관이라던가 아니면 포기라던가 그런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다만 지금의 자녀의 상황을 봤을 때 너무 강권하면 강요처럼 느껴질 거고 너무 강요하면 어긋나서 튕겨져 나가 버릴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지금은 기도함으로 좀 참자, 기다리자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상대에 대한 대상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와 어느 정도의 기대치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나의 반응도 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습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요구하고 요청하고 또한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내가 나의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느냐. 우린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하나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군사 되시는 하나님, 대장 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 기록된 그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다면 아마 그 어떤 아픔이 오고 육체가 병이 들게 되면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러한 것들이 막 체험이 많고 또한 그거에 대한 확신이 강하게 들지 않으면 기도는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심하게 되고 혹은 그것이 정말 지금 나에게 있어서 역사하게 될까라고 하는 것이 걱정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 내 안에 가득하다고 하면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은 내가 지금은 아니더라도 결국엔 인도하실 거야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을 이해하고 있고 얼마만큼 강하게 확신하느냐에 대한 정도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대상해야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또한 본문 말씀 가운데 있어 먼저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은 바로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불러졌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여서 그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격을 획득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어떠한 잘잘못과 우리의 어떠한 자격과 우리의 어떠한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는 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됨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강하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 가운데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이요 그리고 마침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다면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분께서 나를 처음과 마지막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7절 말씀에서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모여 들으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때 이 문제점을 해결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지죠. 그러한 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을 풀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벨론에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만 풀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속자시요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여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속자 되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먼저 불러주시는 분이시고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 알파와 오메가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구속하여 주시겠다, 즉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믿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있어 우리가 먼저 의지해야 될 상이 분명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당면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결론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이시오 모든 것을 마침되어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불러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구속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문제 해결책 부분 가운데서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해결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무엇이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당면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 시도의 대부분의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었고 이방 민족들이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사람들이 혹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고 그렇게 행하는 일들로 범죄를 자행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큰 수치와 큰 고통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스스로 생각했을 때 주변국들과 이방 신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행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였던 그 수많은 시도의 결과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았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수치와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멸망이었고 결국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의 유일한 구속주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낸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시도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의 결말은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편 기자는 146편에서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이 도전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의존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신뢰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인정하여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부셔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모든 것들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유익한 그리고 유일한 교사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하박국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스승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헛된 우상일 뿐이고 헛된 거짓 교사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가장 좋은 길을 해결책을 제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어지는 숱한 어려움들 속에 많은 것들의 걱정과 많은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숙제와 이 고민은 참으로 끝이 없는 것 같아요. 10대 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사춘기의 시절을 벗어나면 그 뒤엔 안정이 올 것 같았어요.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하는 등등의 이러한 자아에 대한 고민들이 해결되면 그 뒤의 삶은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난관이 있었어요. 수능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봤을 때 정말로 되게 큰 고통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이 시험 하나로 나의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게 그 어린 나이에 받아들이기엔 쉽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제 인생에 굉장히 크게 다가왔고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대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와, 이제 정말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대학 생활은 또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짜여진 스케줄로 남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됐던 삶에서 이제 내가 수업도 다 짜야 하고 내가 돈을 알아서 벌어서 해결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에 제가 책임져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극복하면 이제 괜찮아지겠다 싶었는데 취업이 당면이 오고 취업이 다 해결하자 결혼이 오고 결혼을 해결하고 나자 자녀의 문제가 오게 되어지고 그러한 삶에서 참 어려운 숙제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40대의 삶은 제 인생에선 전 처음 살아보는 거라 이 40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40대의 삶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라고 하는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40대를 넘어오셨을 분들이셨을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의 50대는 여러분도 처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60대는 여러분도 처음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70대는 여러분도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50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도 어려운 것이고 60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도 어려운 것이며 70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도 결코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답을 내려주는 것이 그건 다른 사람의 답일 뿐이지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있어서의 문제는 분명히 다른 형태도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거기 안에 많은 물음표와 많은 질문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답을 찾아보면서 좌충우돌하기도 하죠. 그리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리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길들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음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가장 훌륭한 그리고 가장 유일한 교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의 답 또한 갖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의뢰하면 우린 가장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많은 문제들을 주님께 아랜다라고 하지만 전적으로 의존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가 이르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스승이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러한 스승을 찾아가기도 하고 저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저런 스승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현실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것이 비록 돌아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이 가장 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귀한 스승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 가장 좋은 가장 적절한 답을 얻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확실한 인도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주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적절한 스승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스승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길만 제시하고 네가 알아서 가. 나는 길을 제시했을 뿐이고 해결하는 건 다 네 몫이야. 네가 선택하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적절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교사임과 동시에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인도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양이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적절한 목초지들이 분명히 놓여지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풀을 뜯어 먹고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길들은 결국엔 다 동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양은 너무나 시야가 좁고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가장 좋은 것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목동이 필요한 겁니다. 그 목동이 다음 목초지가 어딘지로 안내해주고 그 좁은 시야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가면 돼, 저렇게 가면 돼 라는 것들을 안내해 주는 것이죠. 안내만 하고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길로 가면 그것이 아니야라고 채찍질도 가하게 되는 것이고 이 길이 맞아라고 하면서 함께 걸어가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목동의 역할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길을 제시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그 가장 좋은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여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직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이었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사막의 길들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그 길에 대해서 내비게이션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그 길을 가로봤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착점인 가나안 땅에 그들은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들어가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비록 그들은 실수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는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교사되어 주셔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셨고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우리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훈계도 하시고 가장 적절한 공급도 해주시면서 돌아가게 하시더라도 결국엔 가나안 땅으로 그 목적지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분명한 건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훈계를 하시면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의 구속자 되어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교사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확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인도자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실히 있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지금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그 평안과 기쁨 속에 매일매일이 기쁘게 될 것이며 매일매일이 소중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와 상황은 동일하게 있어도 그 문제와 상황을 대면하는 나의 태도와 나의 시선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고 이 하나님을 바로 깨달아 진정한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남아져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때가 차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나게 됐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교사 되어주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문자적으로 이성적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반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귀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사 내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평안을 이끄실 주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